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1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하나님께서 한낮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 2장 34절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엘리는 이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이 12절을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못하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악마같이 극악하고 패역하며 무가치한 자들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이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이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악마와 같이 극악하며 패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 7장에 나타난 이 제사장의 몫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위기 34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화목제물 중에서 이 가슴과 뒷다리만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의 사환이 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이 고기를 이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제사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을 위해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제사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제물까지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습에 따라 간습대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사기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몫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만 이 제사장의 타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순결하게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맡은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면 이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6장 2절을 읽어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 그룹이었던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역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고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초창기에는 영상을 퀄리티 있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이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킬 수 있나.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퀄리티가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포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장물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장지는 값비싼 걸로 아주 잘 포장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형편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모든 것의 가치가 형편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며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너무 강해서 훔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까지도 훔치고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드러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마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역, 다른 어떠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기도함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1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의 거짓된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많이 풀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 쏟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정해진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나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그저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선책이 아닙니다. 차선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여 예배 시간을 지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을 저녁 10시까지 오픈해 놨습니다. 개방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청년들은 언제든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결단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예배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들을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들로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그리하여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본당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자 합니다. 혹시 교회 예배당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교회 예배당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비록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일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이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아버지, 이들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한 가지 힘썼던 것, 바로 말씀 사역에 힘썼던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다른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영상이라는 것에 아버지 속아서 말씀 사역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 앞에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한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귀한 청년들 코람대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귀한 청년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청년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기도할 때에 만나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